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토끼처럼 부지런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김윤현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의 특성은 활동력입니다. 그의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부지런히 기민하게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더욱더 부지런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표와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절대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이 6절과 7절 두 구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뒤에 성찬식도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보고 앞으로 3주 동안 이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기도는 반드시 듣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뭐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알게 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처한 이 모든 처지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라란 얘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연중에 같이 대화하면서 그분이 생각하고 나누었던 것들이 정말로 삶의 현실에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앉아서 뭐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늘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는 그게 젊은 시절에 아주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뢰일 것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또 알까요? 우리 남편은 모릅니다. 우리 배우자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저희의 생각을 모르죠. 누가 알까요? 원수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원수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더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그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사단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는 대상이 두 존재인데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알릴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셔야만 하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지내실 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힘든 상황들을 다 알고 찾아옵니다. 그가 굶주리시고 배고프기 때문에 이 돌들을 변화시켜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황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혜를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방법을 넣어주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불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55편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느냐? 이 아침 일어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어떻게 또 이 한 해를 살아낼까? 여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이 모든 힘든 상황들 속에 내가 어떻게 또 올 한 해를 살아낼까? 이러한 걱정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 군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아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이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심으로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늘 우리의 기도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에 반대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국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그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우리를 압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씨앗에 관한 밭에 떨어진 씨앗, 4개의 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더 넘겨주세요. 지나갔습니다. 더 앞에요. 네, 그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이 있고 유혹이 있고 기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올 한 해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염려하기를 포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맡기라라는 이 단어가 던져버리라란 말입니다. 너희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 모든 염려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 생각이 나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렸을 때, 기도하며 주님께 던질 때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렸을 때, 다 내어 던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얘기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샬롬의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다양한 의미이죠. 평화가 있고 조화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죠. 건강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회복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는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던져버릴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는, 한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들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습니까? 사도들, 이후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졌을 때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의 간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이 2023년도가 끝날 때에는 내 근심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평강이 됐습니다. 내가 건강으로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올 한 해가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의 소원이 지금 내가 힘들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일지라도 그 시간과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시도조차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조차 시도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기는 구하되 잘못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고자 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 잘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두 번째, 그 기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반드시 생각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자리이고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뿐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이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묻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묻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은밀한 중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